8장 5절서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는 여러 달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조그만한 동산 위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긴 설교,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잘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마을에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들의 병을 고친 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긴 설교를 마치고 나서 한 사람의 질병을 고치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의 질병 치료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또 하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인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하면서 병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급기야는 이 16절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병을 다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질병 고치는 사건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설교하는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는 질병을 고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질병을 고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일이죠. 질병을 고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약 시대에 로마 혹은 이스라엘 나라의 군인 중에서 100명의 부하들이 있으면 백부장, 1000명의 부하들이 있으면 천부장 이렇게 됩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병사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주님, 선생님,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도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워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고하는 게 아니죠.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죠? 몹시 괴로워하니까 고쳐주세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의 의도를 아시고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아주 위대한 분으로 봐요. 하나님의 아들로 본단 말이죠.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전화가 혹시 온다면 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놀러 온다 그러면 좋기는 하지만 긴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제가 원래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오신다는데 청소하느라고 정신 없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불편하죠. 좋은 면에서도 불편하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꼭 우리 집에 오셔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그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얼마큼 기뻐하시는가 하면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두 군데를 놀랍게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놀랍게 여겼다. 깜짝 놀랐다는 거죠. 언제 깜짝 놀라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날 때 깜짝 놀라는 거죠. 보통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면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일반적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낫습니다 라는 거에 대하여 뜻밖의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깜짝 놀랐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믿음이다. 그러니 최고의 믿음의 사람을 만났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백부장의 큰 믿음,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믿음, 그리고 만나본 사람 중에서 최고 좋은 믿음, 그 믿음의 사람 백부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많이 할수록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꾸만 뭐라고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할 거라고 그러고 수준 낮은 기도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의 자녀가 있는데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하루에 15시간 달라고 따라다니면 달라고 하면 짜증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거를 매일 15시간씩 기도해도 짜증나는 정도가 아니라 짜증 안 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의 기도에 대하여 간구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아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되라. 네가 믿는 대로 내가 은혜를 주마. 그리고 그 즉시 나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오늘 설교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아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로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뭐 배울 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론입니까? 뭐 공부입니까? 아니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실제로 기도해서 은혜를 구해서 응답받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 바로 이어서 1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래요.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그리고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는 광경을 보면서 기록하면서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의 성경 이사야서를 딱 한 구절을 떼어갖고 와요. 그게 11절이죠.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다 고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칩니다. 요즘 좀 교회들이요, 교회에서 뭐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것을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뭐 교회가 뭐 병 고치는 데냐 이래가지고 좀 수준 낮은 취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정말 하찮은 거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그렇게 많은 사역을 병 고치는 데 사용하셨겠어요? 예수님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가장 많이 한 사건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 하나는 병 고치는 거. 설교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는 병 고치는 일. 이것이 한 90%예요. 거의 다 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병을 고치셨는데 이것을 교회가 하는 게 조금 이상한 거라고 한다고 하면 그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우리는 성경을 있는 대로 봐야지 우리의 주관적인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자꾸만 성경이 왜곡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많이 한 게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하고 병 고치는 거. 이 두 가지를 많이 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렇죠.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가르칠 수밖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병 고치는 사역인데요. 이 병 고침의 사역을 많이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는요 몸이 아프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따금씩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아파도 감사하대. 감사한 건 저도 마찬가지. 아파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분보다 믿음이 좀 약해가지고요. 그건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분들이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픈데 행복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파서 기도해가지고 날 때는 행복하고 건강할 때는 행복한데 아픈데 행복하다?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저보다 이제 믿음이 훨씬 뛰어난 분들은 행복하기도 하대요. 기쁘대요. 그거는 이제 막 제 신앙과 비교할 수 없이 얼추 좋은 사람이고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사람은요 몸이 아프면 행복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그 질병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병 고치는 역사를 많이 하신 거예요. 제가 평생 기도 제목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뭔지 아세요? 평생토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믿음으로 살자. 이것이 이제 영적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가 이제 제 평생 소원이고요. 찬송가도 나오죠. 내 평생 이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그렇죠. 평생 소원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건 아니고요. 저는 평생 소원 통일은 아닙니다. 통일을 기다려야지만 이 탈북민들이 무슨 사건이 있나 봐요. 다 나가셨어요. 마지막 한 분 남은 거 또 나가시네요. 뭐 일이 있으니까 나가실 겁니다. 또 하나의 소원이 뭔가 하면 하나님 저 100살까지 살면서 하루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평생 소원의 기도입니다. 제가 만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만으로 나이를 이야기하겠죠. 제가 이제 우리나라 만으로 이제 63세인데요. 아직까지 하루도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제가 모태신앙인데 15, 16, 17살 때 예수 안 믿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결핵이 걸린 적이 한 번 있었고요. 몸이 많이 아팠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저도 뭐 감기도 걸리고 몸살도 나고 장염도 오고 뭐 교통사고도 나고 별일을 다 당했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니까 지금 살면서요. 63년을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지만 아직까지 하루도 입원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조금만 아프면 난리가 납니다. 막 엄살 부린다 그래 주변에서요. 막 기도해서 기필코 낳고 말아요. 날 때까지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 고쳐주셔요. 진짜로. 저는 아픈 거를 못 참아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몸이 아프면 안 행복해요. 저는 이 상태로 100살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100살이 딱 넘어가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 2, 3일 아프다가 하나님이 천국에서 부르셨으면 최고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다가 죽고 싶다 그러는데 저는 절대 하나님 교회당에서 기도하다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기도하다가 죽으면요
그거를 저 이미옥권 집사님이 발견하면 얼마나 놀라겠어. 그렇잖아요. 또 집에서 자다가 딱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있는 박성현이가 나를 보고 얼마나 놀라겠어. 아니, 주변 사람이 놀라게 해요. 가장 좋은 거는요, 병원에 가면요, 뭐 자식들이 이렇게 면회도 오고 간호사들이 보살펴 주기도 하고 거기 의사도 있고, 거기서 죽으면요 바로 그냥 영안실로 들어가 가지고요 바로 의사가 진단서 끌어줍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입원해 가지고 세상 떠나는 게 최고입니다.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지 않고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아직까지 병원에 하루도 입원하지 않았는데 100살 넘도록 하루도 입원하는 일이 없다가 100살만 넘어가면 아무 때든지 입원해서 2, 3일 아프다가 거기서 하나님 천국에서 저를 부르시옵소서. 이게 제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아직까지는 응답이 됐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37년만 더 되면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 건강 문제는 우리에게 삶의 실질적인 문제예요.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치료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71장을 부르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자, 주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각자가 자기가 아프신 분들은 자기에게 아픈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제가 지금 아픈 데가 없거든요. 저처럼 아픈 데가 없는 분들은 자기 가족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 친척 중에서 혹은 구역 식구들, 우리 성도들 옆에 있는 믿음 생활을 함께 하는 성도들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오늘 백부장은 자기는 안 아파요. 근데 자기 하인이 아픈 거예요. 하인의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간구할 때 주님이 기뻐하며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누구죠? 납니다. 내 가족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건강하면 더 기도할 필요 없고요. 가족과 같은 성도들과 친척분들 중에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가 간증하는 거는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삼강교회처럼 많은 사람이 병이 난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병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실제적인 사건이 여러분들의 다 증인이고 경험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에도 역사하시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71장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크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부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니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다. 1절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라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곧. 다시 한번 1절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라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다시 한번 1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라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다같이요 주여 세 분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구워 살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기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들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들을 주님이 기쁘게 보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손, 능력의 손, 치유의 손길로 그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아버지 이웃들을 위하여 아버지 그들의 건강 문제를 가지고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를 들으
이루시고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하일의 질병을 고쳐주신 주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에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체험하여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주를 위해 충성하여 주시고 많은 심령들에게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주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평생토록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한량없는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은총이 오늘도 주님께 은혜 구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